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은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난다는 말인데, 다시 태어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자가 거듭난 자이며,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 100년만 살고 그냥 죽어서 끝난다고 그러면 굳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 그냥 먹고 즐기고 그냥 살 만큼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고,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 이 소중한 것, 이것을 그냥 어떤 사람에게 몇 마디 하고 지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의 반열에 서도록 초청을 받고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근데 우리가 보기에 오랜 세월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1000년을 하루같이 보는 그 짧은 시간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죽음이 없고 우리 같은 세월이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동안 주께서 기다리시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사는 영생의 세계로 가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을 한 번만 말씀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미련하고 둔하고 정말 우리 머리가 망가져서 아주 나가야 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가 참 어려워요. 선지자들이 사람이 알아듣는 말로 했어도 못 알아듣고,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우리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도 잘 못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배운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설명할 때는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고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비유로 설명해서 역사적이고 또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정할 때에 왜 십자가여야만 하는가라고 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시죠.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사람이 모르니까 알아볼 수 있도록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이라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여자가 나야 돼요. 그래서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어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또 이런 질문이 나와요. 인간의 아둔한 머리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지능에 우리가 도달할 수 없잖아요. 1000만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억만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는 게 따지면 되겠어요? 따지지 말고 믿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도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머리에 두뇌를 좀 활짝 열어주셔서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를 가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났던 로마 시대에 범죄자, 아주 흉측한 죄를 져서 마땅히 사형 선고를 해서 죽여야 되는 그런 죄수를 죽이기 위한 사형 틀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를 여러 해 다니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내어놓고 죽으신 것은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대속죄물, 속죄제물로 양과 같이 어린 양에 드려진 것 같은 모습으로 드려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이건 맞아요. 그렇다면은 질문이 나옵니다. 대신 죽은 것은 십자가 처형 같은 방법이 아니면 안 되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양을 잡아서 염소나 황소를 잡아서 제물을 드릴 때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다음에 제물을 드린 게 아니에요. 칼로 목을 따서 죽였거든요.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세계 모든 역사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죄수를 사형시킬 때에 제일 많이 사용되어진 처형법은 참형입니다. 칼로 목을 베어 죽이는 참수형이에요. 그러면 로마 시대 때에 예수님 당시에 사형로 시키는 죄수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방법이 십자가 처형이 있고 참수형이 있고 교수형도 있었고 또 기름 가마니에 튀겨 죽이는 방법도 있었고 화형,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는 방법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사지를 황소가 붙들어 매고 황소를 반대방으로 끌어서 사지를 찢어 죽이는 그런 사형 방법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약을 내려서 죽이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사약을 내려 죽였건 사지를 찢어 죽였건 화형을 시켰건 죽은 거는 대신 죽은 게 되잖아요.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대신 죽음으로 끝나면은 우리 죄는 사해졌겠지만은 다시 태어나야 되잖아요. 죽고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다음에 그냥 무덤에서 끝났으면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없잖아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적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첫째는 내 죄가 사함을 받은 것. 내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상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첫 번째죠. 한 면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죽고 다시 사는 생명,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 하나님과 같은 영적 요소로 의롭게 살아가게 하려는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 이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에 대한 형벌이 떠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확고하게 되어지면은 질병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가난에서부터 자유를 얻고 억압에서도 자유를 얻는 놀라운 역사가 뒤따른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십자가에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은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구약만 쓰려고 그러다가 신약을 쓰느라고 가로만 넣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로마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 처형은 어떤 죄수를 못 박는 건가? 평범한 죄수를 사형시킬 적에는 십자가 처형하지 않았어요. 국가를 전복시키는 반란죄를 저질렀거나 아주 악질적인 아주 살인 강도, 아주 이런 놈은 쳐 죽여야 된다. 그런 자들에게 십자가 처형을 내는데 언덕 위에다 십자가를 세고 죽였기 때문에 오가는 사람들이 다 그걸 보는 거예요. 볼 때 뭐라고 말하느냐?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죽어서까지 저렇게 힘들게 죽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명기에서 말씀하셨고 갈라디아서에서 다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거듭난 것은 뭘 말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거듭난다고 그랬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뭐라고 표현해놨냐. 지난 시간에 말씀하기를 야고보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갖고 말씀드렸는데,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래서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했고, 고린도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세상에 많은 아비가 있지만은 아비의 씨를 받아서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아비가 많지만은 스승은 별로 많지 않다.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해서 다시 태어나게 됐다, 거듭나게 됐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세상에 태어나는 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버지의 씨를 어머니가 받아서 뱃속에서 10달 키워서 아기를 낳으면은 그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개가 나면 개가 되고 소가 나면 소가 되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씨에 딸린 것입니다.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고 노력이나 선한 행동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종자, 식물로 말하면 종자입니다. 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다시 살아날 적엔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영적 거듭남이 되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살게 하랍니다.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표현해주는 처형 방법은 십자가형밖에 없습니다.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날 적에는 그를 낳은 어머니, 여자에게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두 사건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태어나는 아기는 어떻게 태어난지 모르니까 그냥 쑥 나온 줄 알아요.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께 물어보든가 아니면은 자녀들이 자라서 시집가고 또 장가 들고 해서 자기 아내가 또는 본인이 아기를 낳을 적에 얼마나 힘든가. 여자들이 모여서 애 낳는 얘기하면 남자들은 별로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그러고, 남자들이 모여서 군대 얘기하면 여자들은 잘 안 듣는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아내가 아기를 낳을 적에 반드시 그 남편이 현장에 그 병원에 가서 그 자기 아내의 손을 꼭 붙잡아주고 아기가 날 때까지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야 아내가 소중한 줄 알고 그 낳는 아들과 딸 생명체가 소중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조금씩 그게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두 가지가 뭐냐 그러면은 첫 아기를 낳는 산모의 경우에 그 아픔은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고 그래요. 아픔을, 고통의 최고의 아픔, 고통을 묘사할 수 있는 건 십자가 처형이다. 살아있는 산 사람에게 양손에 못을 박고 십자가에 달아서 발에다 못을 박아서 매달아 놓으니까 금방 죽나요? 금방 안 죽잖아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것은 이를 다 부서지도록 깨물어도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아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받았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는 피 흘림입니다. 태어나는 아기가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고 그를 낳은 어머니 산모가 대신 피를 쏟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피를 쏟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에요.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지금부터 한 50년 전이네요. 정말로 어려운 때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돈이 있어서 개척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죽음의 문턱에서 사경을 헤맬 적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업을 하다가 둘러엎고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몸은 병들어서 사경을 헤매는 그런 가운데에 신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고 전도사 때 목회를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월세방보다 더 힘든 깔쇠방, 보증금 100만 원 내고 한 달에 10만 원씩 까나가서 10달 까나고 2달 남으면 내쫓는 그런 깔쇠방에서 살다가 그 보증금 10만 원 빼갖고 천호동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곳 간다고 암사동 판자촌에 들어가서 교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양계장 하던 비닐하우스 하나가 10만 원에 월세 2만 원에 빌려준다고 그래서 그걸 빌려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을 한 겁니다. 그때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나요? 안고 있는 아기가 우리 큰아들 원민이 지금 50살입니다. 그리고 우리 두뇌가 서 있어요. 그 반석제일교회라고 간판을 썼는데 간판 해놓을 돈이 없어서 판때기 하나 주워다가 페인트 칠해갖고 제가 직접 쓴 거예요. 근데 그때는 기독교 한국침례가 아니고 한국침례회 연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해인가 교단명을 바꿨죠. 그리고 이게 양계장 했던 비닐하우스 위에 스티로폴로 덮어서 햇빛을 가렸고 안에는 브로커를 쌓아서 예배당을 만들어서 교회를 했고 저 문 열려진 곳에 오른쪽에가 조그만 한 3평 될까만 그런 방이에요. 그 방에서 우리가 세 식구가 교회를 개척을 한 겁니다. 그때에 우리 집사람이 둘째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개월쯤 됐나 하게 되면 아마 10개월 거반 됐던 것 같아요. 8개월 좀 넘었나 하여간 그렇게 돼가지고 세월이 지나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고 목회를 하는 동안에 아기 낳을 때가 된 겁니다.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정된 날짜를 보니까 한 사흘쯤 남았다고 얘기를 듣고 그날 밤에 그제 아기를 낳게 되면 최소한도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 계산을 해본 거예요. 병원비도 있어야겠고 뭐 미역도 사야 되고 계산했는데 그 돈 하나도 가지지 못했고 빚쟁이들이 주일 예배 마치면은 주일 헌금 몇 점 들어온 것까지 집어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한 사흘 더 있다가 나올 테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자 하고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우리 집사람이 아기가 나온다고 산통의 고통을 호소한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아프다고 그랬는데 병원에 갈 만한 형편도 못 되고 좀 참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남자가 그렇잖아요. 경험이 없으니까 아기 낳는 것을 참을 수고 여자가 있나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좀 있다 보니까 괜찮대요. 그러더니 좀 있으니까 또 아프다고 그래요. 새벽기도 우리가 그때 5시 새벽기도 시작했는데 새벽기도 시작하기 한 30분 전인가 이제 최후적으로 아기가 막 나올 것 같다고 큰 아들을 하나 낳아봤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아기가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빨리 가서 산부인과 의사를 데려오라고 독촉을 해서 뭐 돈도 없지만 하여간 가본다고 걸어서 언덕을 넘어서 산부인과를 찾아갔습니다. 마침 산부인과에 초록색 십자가 불이 켜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산부인과 의사를 데리고 왕진을 시킨 것이죠. 의사가 좋은 집 골목 다 지나가지고 차도 안 타고 걸어서 판자촌에 있는 배추밭길을 그런 길을 걸어가니까 가봐야 왕진비도 별로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도로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잡아 끌고 문 앞에까지 오니까 벌써 아기를 낳아놨어요. 왕해 하고 애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때 의사가 뭐 애 받은 것도 없이 애가 낳았으니까 울음소리 부르니까 애는 튼튼한 것 같고 그냥 간다고 그런 걸 또 끌어들여가지고 들어오라고 해서 보니까 그때 장면이 지금 생각나요. 좁은 방바닥 하나에 산모는 이쪽 구석에 있고 애기는 저쪽에서 탯질 질질 감고 있고 울고 있고
땅바닥에 온통 양수가 터져서 피가 범벅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이었어요. 그 의사가 와서 탯줄 자르고 뭐 주사 놓고 소독약 바르고 됐다고 그리고 가더라고. 그래도 왕진비 얼마야? 그러니까 뭐 얼마라고 그러더라고. 그때 아마 8,000원인가 7,000원인가 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돈도 없어갖고 해 뜨면 내가 갖다 드리겠다고 그래도 그냥 가시더라고. 그래서 외상으로 의사를 왕진을 시키고 아기를 낳았는데 그 녀석이 지금 둘째 세종시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가끔가다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한 생명, 사람으로서 한 생명이 출생하는데 산모가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겪어야 하고 또 피를 쏟고 한 생명이 태어난다. 그렇게 태어난 생명체가 나중에 커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죄인이에요. 죄인을 낳을 때도 그 아픔과 피 흘림을 통해서 한 생명이 태어난다고 그러면은 죄가 없는 의로운 생명이 태어나는데 어찌 고통과 피 흘림이 없이 생명이 태어나느냐 하는 진리가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살아있는 사람을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그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게 하는 아픔과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 흐르는 피가 온 놈을 타고 십자가 나무를 타고 내릴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로마 군병이 와가지고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남아있던 양수가 피와 물이 다 쏟아지게 만든 사건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게 예언된 것이고 하나님이 작정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자마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죽음만 보지 말고 너희를 대신하여 너희의 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 죽음으로 속죄 제물된 것과 그 피 흘림과 고통 속에서 새 생명을 태어나게 한 너희가 거듭난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은 복음이라는 게 뭐냐? 그냥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예수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이 그저 값없이 거저된 것이 아니고 이 값진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속죄하고 다시 태어나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 주여 그렇습니까? 내가 주를 믿습니다 하고 주님을 내가 받아들일 적에 거듭나게 되는 것이에요. 거듭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랍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죽음은 세상에 그 어떤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여야 된다, 나무에 달린 자가 되어야 된다, 저주받은 사형이어야 된다라고 예언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어났으면 자라나야 되죠. 마치 자라나야 되죠. 닭이 알을 까서 병아리가 돼도 그 병아리는 아직 닭이 아니잖아요. 자라나야 됩니다. 모든 생명체는 낳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라나는 것은 물론 많은 도움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자라는 것이 맞습니다. 생명체가 자라나는데 필요한 아주 중요한 요소, 산소를 공급해주고 따뜻한 공기와 온도를 맞춰주는 건 다 하나님이 값없이 거둬주는 것이에요. 그냥 사람은 심부름하는 자로 돌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부모가 돌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으면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받는 것이고 훈련을 받으면서 나은 사람이 되라고 잔소리를 들으면서 살아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만남에 누굴 만났냐 그 전에 나온 적인데 간추려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바울을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내 사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너희는 내 식구다, 내 가족이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으려면은
1년간 모여 있어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배웠다.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그저 설렁설렁 교회 몇 번 가보고 나는 뭐 언제 구원받느냐, 그게 아니에요.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했다. 우리가 애들 크는 것을 비유한 거예요.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아니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젖으로 먹고 젖이나 먹고 밥을 못 먹는 어린아기로 머물러 있으면은 그는 육신으로 말하면은 어린아이예요. 젖을 먹고 있는 동안에는 어린아이는 일을 안 합니다. 일을 못해요. 일을 못하면 수입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도 못하고 사람으로서의 즐거움도 알지 못하고 수입이 없으니까 고난스럽다는 걸 고난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젖을 먹고 자란 다음에는 성년이 돼서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일해서 버는 돈으로 먹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면은 육신에 속해서 시기와 분쟁에 있으면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기다.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냐.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고 육신의 욕심을 부리면서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아직 영적 어린아기다. 더 자라야 된다. 영적 자라는 양식은 뭔가의 저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람이 먹는 것, 식량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곧 성경 말씀으로 먹고 산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사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자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어디까지 자라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만큼 성령으로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아니고 모세도 아닙니다. 우리가 목표로 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누가? 나를 이끌어 주시고 먹이시고 입혀 주시고 능력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이끈다. 만약에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그 순종이 즐겁고 복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까.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죠. 이끌어 주시죠. 악한 사탄 마귀를 막아 주시죠. 그러니까 넉넉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기 싫다고 내가 세상 길을 자꾸 가면은 우리 주님 손에 손목을 붙잡혔는데 그거를 뿌리치고 가려고 그러면은 손모가지만 아프다는 거예요. 질질 끌려가서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갈 거라면은 질질 끌려가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자. 그러면은 넉넉하게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며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천년왕국에 이르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예수고 나발이고 뭐 다 치우고 교회 같은 거 난 필요 없다. 나는 지금이 급하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벌고 즐기고 여행 다니고 그렇게 살다가 뭐 다 죽는데 같이 죽으면 되지 않느냐. 그냥 살면은 멸망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100년 후를 아니 30년 후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이시고 확실하고 정확하고 맞는 진리이신 성경 말씀에 근거를 가져야 됩니다. 미래가 있다. 사람은 100살도 못 살고 죽는 게 아니고 900살이 넘게 살았던 역사도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생명은 영원히 살 것이고
육체가 죽으면 새 육체를 입혀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은즉 진흙으로 또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를 육신을 입혀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산다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거듭난 사람, 죄사함과 다시 태어난 사람은 자라나야 된다. 어디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적인 사람 잘 먹어야 됩니다. 정신적인 사람 좋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좋은 교육을 받아야 돼요. 아주 악한 공산주의 이념으로 교육을 받고 자라면은 정말로 썩어질 인생이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교회를 만나서, 좋은 목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경험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지난 주간부터 이어서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왜 십자가에만 되는가, 이 세 가지 설교를 유튜브에 다시 올립니다. 그걸 갖다가 차례대로 듣고 또 한 번 듣고 하다 보면은 내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무릎을 꿇고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라고 할 적에 성령이 내게 임함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어떤 응변이나 어떤 감정에 의해서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십자가 속에 감춰져 있는 대속죄물과 그리고 거듭남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영적인 탄생도 그러하구나.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 숭배하는 뒤돌아서는 죄악에 머물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